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은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7장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죄 이거를 배우거든요. 학교에 가서 과목 하나가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죄가 무슨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세요? 우리는 죄를 늘 짓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짓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언제 아세요? 자,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알죠?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다른 세상으로 가볼게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무인도에 갔어요. 근데 무인도에 갔더니 문명 세계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정말 나뭇잎알이 걸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갔더니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식인종이죠.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건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을 당연히 그냥 짐승 같은 거예요. 소, 돼지처럼 또 하나 잡아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왜 그것이 죄인지 모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130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세상인지 혹시 아세요? 남자 하나가 첩을 4씩 뒀죠. 선교사님이 보고서를 외국으로 보냈거든요. 미국이랑 영국으로 보냈는데 여기는 그 선교사님 표현하기를 조선 민족은 미개인이다. 이게 진짜 선교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130년 기록에. 조선인은 미개인이다. 왜 미개인이냐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남자가 저 방에 이 방에 첩을 4씩 두고 살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서양 사람들부터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집에 갔더니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열었더니 그 항아리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왜 뒀냐 그랬더니 그 뱀이 자기네 집의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드리잖아요. 명절 때마다. 지금 제사 드리는 건요,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보고했던 선교 보고에 따른 거와 비교하면 제사상도 아니에요. 옛날엔요, 상다리가 부러졌대요. 그 정도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조상신을 섬겼다 그러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조선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 첩을 두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뱀 섬기고 그리고 삼신할머니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거를 그분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한 명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율법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죄인지 안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이 죄를 알게 된 것은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모두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를 인정했어요? 어느 날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는 첫 번째 원 스텝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서 내 자리에 와서 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는 첫 출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거 내 얘기인데? 내가 저러고 사는데? 꼭 난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를 딱 인정하는 출발이에요. 그 단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들으시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거 내 얘기하시네. 보셨나 우리 목사님? 자, 그때 있죠. 그때가 여러분들이 죄를 딱 인정할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율법과 죄의 관계를 제가 좀 더 쉽게 알려드리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예요. 자, 이거 정확히 아시면 편한데요. 제가 환자예요. 근데 어느 날 환자인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무슨 증상인지 몰랐어요.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제 몸을 진단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약물 부작용이래요. 여러분 이거 지어낸 말이에요? 아니고 진짜로요.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저는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죽이고 싶잖아요. 물에다가 페니실린 타면 좀 바로 죽습니다. 저는 페니실린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페니실린 부작용이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6학년 때 알았어요. 6학년 때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몸이 난리가 난 거. 온몸에 물집이 잡히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보시더니 학생은 앞으로 평생 살면서 약을 지을 때 페니실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꼭 말을 하고 약을 지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자, 제 몸에 증상이 일어났죠. 자, 근데 제가 그 증상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병원에 갔죠. 그 의사와 병원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이 병원과 의사예요. 병원과 의사는 어떻게 해요? 증상을 보고 이거 암이다, 부작용이다, 이거 뭐다라고 진단해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 죄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판별해 주듯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요. 죄를. 그러면 율법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여러분 원래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에 하나님이 뭘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 기록해놓은 책이잖아요. 그거 알았잖아요. 그거 믿으면 생명에 이르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매우 좋은 거예요. 선하고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무인도에 살았던 식인종들에게 가서 제가 성경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알려줘서 그들이 깨닫죠. 그때부터 그들은 어떤 길로 가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은 매우 매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갈 때 큰 병원 가세요? 작은 병원 가세요? 이왕이면 큰 병원. 정확히 진단해 주는 병원.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상을 가장 잘 진단하는 것 딱 하나, 성경책이에요. 네. 큰 대형 병원 같은 거죠. 성경책 하나가 엄청나게.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인대요. 자, 여러분들 율법을 알죠? 자, 율법이라면 어려우면 성경책을 알고 있죠. 말씀을 알고 있죠. 자, 말씀을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인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10계명 있죠? 예를 들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10계명에 있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죽였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렇게 들려와요. 괜찮아, 괜찮아. 죄 아니야. 그게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야야,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술 한잔 하시죠? 아우,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다른 장로도 다 해요. 한잔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속이죠. 뭐라고?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한 번 해도 좋아. 그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죄는 죄 자체도 있지만 죄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를 속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래 뭐를 알고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계명이 아까 전에 생명으로 도착하게 하는 이게 수단인데 죄가 오히려 그 생명으로 가는 걸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분명히 우리는 계명을 알았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내 안에서 괜찮아. 죽을 사람이 죽었을 뿐이야. 여러분 살인자들이 이거 조서 쓸 때 그런다고 말하죠. 너 왜 죽였어? 라고 말하면 죽일 사람을 죽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대요. 이 실제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선한 것인데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여기 가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가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여러분 내면의 소리가 있잖아요. 성경이 아닌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성경은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미워. 미워. 그건 죄가 들려주는 소리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게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소리를 죄가 이 율법을 못 지키도록 방해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왜 못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분명히 섬기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도 가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더 가까운 인간 하겠지. 우리 안에 계속 드는 마음들이 있죠. 이것들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제일 많이 드세요?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죄를요. 여러분은 죄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은 다리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와 계시지만 죄덩어리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인간은요 모두 다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늘 이렇게 바라봤던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인터넷 가셔서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요 40대 때 50대 때 제 나이 때 있잖아요. 여기 강단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다 쇳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쇳덩어리.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근데 그 교회가 한국의 우리 교단을 가장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왜 오카노 목사님이 강단에 와서 독서를 퍼붓겠어요,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왜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고 있거든요.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교회 주일날 딱 와가지고 장로인 척, 권사인 척 하고 앉아있는 걸 옥 목사님이 봤을 때요,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할 때요,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찰 때는요, 와, 설교를 들으면 너무 찬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만드신 교회인데, 거기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여럿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살아있을 때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몇백 명이 있잖아요. 교육자 회의를 하잖아요. 눈물을 빼냈다고 하십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목사하지 마. 너 그런 식으로 할 건 목사하지 말라고 딱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죄죠. 자, 죄를요, 부시고 깨부시고 없애고 줄이는 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독서를 퍼부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따뜻하고 푸근해. 자, 따뜻하고 푸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서조차도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푸근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쇳덩어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아유, 우리 안 집사님 오늘 서럽고 슬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약하게 말씀드려야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목사는 설교가 세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만나거든 모두 다 진멸하래요. 숨을 쉬는 자는 단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몽땅 다 죽이래요. 성경은요, 매우 엄격하고요, 단호해요. 특히 죄에 대해서. 그럼 또 우리 권사 집사님들 이러시겠다. 그럼 목사님 오늘부터 안 따뜻하신 거예요? 강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시키고 있는 죄가 뭔지를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계속 들춰보게 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건 뭐냐면 아침에 나갈 때 거울 안 보고 화장 안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들 화장 안 하고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거울 다 보고 나오시잖아요. 우리 이예금 집사님 지금도 머리를 빗으시잖아요. 이쁘게. 우리 이예금 집사님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고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 누구든지 머리를 빗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고 율법책을 안 보는 것은 거울 안 보고 밖에 나가서 눈곱 끼고 머리 삐쭉삐쭉 나온 거랑 그렇게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예배 준비하시잖아요. 자, 예배 준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세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맞죠? 자, 그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맞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하나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악독한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저의 죄악과 악독을 발견해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에 회개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예배 전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말씀을 들을 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결코 방해를 못해요. 이렇게, 야, 니네 목사가 지금 하는 말 틀린 말이야. 이렇게 안 해. 못해요. 내가 딱 준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오로지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준비할 때 항상 내 죄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독서를 퍼붓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추려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세면 셀수록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눈치 보고, 우리 오늘 김정혜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혹시라도 내가 오늘 설교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서운해가지고 이러면 죄송하지만 끝난 거예요. 설교는 이미.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이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랑 뭔가 관련이 있었어.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 우리 김 집사님 오늘 시험 들 텐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꺼려가지고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건 제가 사람 보고 설교한 거예요. 집사님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제가 있는 말 그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잖아요. 만약에. 근데 들려왔어. 우리 안 집사님. 목사님, 지난주 목사님 수요일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집사님 시험 받아가지고 안 온댔잖아요. 그러면 그날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그날 예배를 매우 잘 드린 거예요. 그게 나를 본 거거든요. 싫었거든요. 짜증났거든요. 나를 지적했거든. 근데 그게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닫잖아요. 교회 안 와요. 세상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잖아요. 그것만큼 예배를 잘 드린 게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랑 전도 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 집사님이, 제가 지금 이 말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김 집사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거 사실은 그게 은혜 받는 건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기분 나쁜 건요. 기분 나쁜 거를 김영순 이사에 뭐라 하시면 그게 은혜 받는 건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저걸 깨닫고 계시지? 대단하시구나.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에게 시험 들겠어? 안 와. 나가면 되지. 그 교회 떠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레벨 낮고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김 집사님, 오늘은 특별해서 오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더 문제는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지금까지 늘 그랬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죄가 보여지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 죄가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불편한 것들, 거리는 것들, 싫은 것들이 나의 죄일진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보여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들려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래, 여러분들을 계속 타협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귀에만 내면 속이는 여러분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고 감추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애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타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속이는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속이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일 때마다 대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간섭합니다. 죄가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간섭하는 죄와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 때문에, 계명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행하는 행동들과 말들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았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저거 내 이야기인데, 내 말인데, 그때마다 내 안에 생각났던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속여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래 라고 말하며 그 죄와 타협하고 그 죄를 옹호하고 그 죄와 손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결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힘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일 때마다 아니야, 너는 틀렸어라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싸워 이겨서 승리하고 주일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그 죄와 싸워 승리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